자, 안녕하세요. 사찰의 상징세계 오늘 할 내용은 지금 이게 51번 수인에도 족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인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은 안 해드렸었는데 수인이 이제 별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통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합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처님도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기 수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직권인은 비로자나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별인이라 그래서 특정한 부처님만 하는 거고, 통인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걸 시무의인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원래는 아리안족의 어떤 상징적 손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서, 원래는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안정시켜주는 이거를 한 사람이 이제 히틀러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그다음에 이인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아리안들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무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또 달라요. 그다음에 이건 여원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통인이에요. 어떤 부처님인지 몰라. 서 있는 부처님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여원인. 근데 실제로 이 여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인은 없습니다. 이런 수인은 없고, 실제로는 인도 가사는, 제가 지금 이건 장삼을 입고 있어서 그러는데, 장삼은 이건 폐쇄형 의복이에요. 폐쇄형 의복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맞춘 거고, 그다음에 내가 손을 놔도 이게 옷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가사는 드레퍼리형 옷이에요. 이렇게 뚫뚫뚫 많은 방식으로 로마 원로원 옷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옷이 내려갑니다. 한 6m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뚫뚫 김밥처럼 많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고, 실제로 그게 훌러덩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근데 이게 또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팬티거든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비구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왜?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이게 김밥 형태의 의복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보이죠. 그래서 이 의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의복에 대해서, 이 드레퍼리형 의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바람이 잘못 불어서 이렇게 휙하면 이게 사람이 그 인도 사람들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착 이쪽으로 넘기거든요. 간다라 불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탁 넘기는데, 그게 맞춤한 사람들, 이렇게 딱 좀 아금박스러운 사람들은 옷이 안 흘러내려요. 옷 입는 것도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이게 내가 약간 뭐 몸이 뜨든지 얼빙하든지 해서 이게 벗어질 일은 없잖아. 이건 폐쇄형 의복이고 나한테 맞춘 의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뚫뚫뚫 많은 방식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낭패.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낭패지만 부처님 율장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그게 승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한 사람만 문제가 일어나도 그 집단 전체가 오염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스님들 사회에서도 보잖아. 그러니까 누가 무슨 뭐 술판을 벌렸다는 둥, 뭐 도박을 벌렸다는 둥, 뭐 이래갖고 한번 이슈가 되면 그게 저 언론사에 한번 터지면 스님들 전체가 욕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면허가 없다 보니까 택시 타면 괜히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저거. 그러면 속으로 내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야, 씨, 내가 했냐? 딱 그건데, 아니, 내가 아는 놈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놈이면 차라리, 그런가? 이렇게라도 하겠지만 전혀 관계도 없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승단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라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리를 매라. 그래서 지금 가사에 보면 고리가 있어. 그리고 끈을 매라도 있어. 끈을 매라. 끈을 묶어가지고 이게 훌러덩 하는 일은 없게. 그리고 이 왼손은 이렇게 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아시아 오면서 이제 까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까는 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도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이걸 뒷일을 땄기 때문에 왼손을 내민다는 게 상대에게 뻑큐요.
이게 연맥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식기를 쓰고 우리가 수저나 젓가락을 쓰고 그 다음에 먹는 손과 닦는 손이 일치하잖아. 그죠? 아닌가? 일치합니다. 일치하잖아. 아니면 뭐 비데 누르는 손도 다 똑같은 거 아니요? 그 손이 그 손이잖아. 일치합니다. 비데도 오른쪽에 버튼이 있지 왼쪽에 버튼이 있는 비데 내가 못 봤는데? 다 오른쪽에 비데 버튼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오른손으로 다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 같아서는 왼손의 부정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좌측을 숭상하는 문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우리 폐쇄형 의복에서는 이거 옷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 이걸 왜 잡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정성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쥐고 있다가 옷을 쥐고 있다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살짝 피는 거지. 실제로 불상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서산마의 삼종부 이렇게 돼 있다. 살살 피고 있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씨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걸 밀어준다고 그래서 여원이라고 하자. 그건 네 생각이고 원래는 가사 잡는 거예요. 원래는 가사 잡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시무웨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 72세 때 72세 73세 때 얘기해요. 그게 돌아가시기 8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바달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부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왕사성에서 술 취한 코끼리를 이제 술을 먹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예전에 전술이에요. 전술. 그런 전술을 부처님한테 쓰는 거죠. 그게 이제 72세, 73세 때 나오는 취상조복이라고 한문으로 하면 술 취한 코끼리를 부처님께서 조복시킨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그게 길이 이렇게 반듯한 길이었었대. 그리고 그 코끼리가 누구 코끼리냐면 아사세 왕의 코끼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코끼리였고 그걸 술을 먹여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출발시키면 충돌로 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덤프트럭에 충돌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이렇게 딱 가시려고 제자들하고 탁발을 딱 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신도들이 있으니까 저쪽에 좀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있는데 뭐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승사나 이런 데 다 나와요. 이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력으로는 열애를 해칠 수 없다. 그 멋있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 뭘 도망을 가. 군자는 대로행이다.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군자 대로행이 뭔 뜻인지 아세요? 그 논어에 보면 나와. 이렇게 험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담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길이 안 좋으면 이 담이 무너져서 다칠 수 있대. 그래서 탁 개활지 이렇게 트여 있는 데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데는 피한다. 원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시니까 그 코끼리를 저놈들이 출발시켰다는 거죠. 출발시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되게 재밌어. 나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쭉 서 있다가 이 코끼리가 오니까 신통으로 하늘로 떴대. 내 앞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홍해진 거지. 그때 아난이 비서실장이니까 옆에 있는데 이 아난이 부처님을 막아서면서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난은 그 당시 수다원이라서 떠오를 수도 없었고 뭐 신통도 없고 막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부처님을 막아서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난을 치우고, 아난이 막는다고 해서 그 코끼리가 코끼리 큰 놈이 와서 돌진 않은데 그 사람 하나가 앞에 있나 없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난을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시무웨인. 이렇게 딱 들으니까 코끼리가 지정신이 차리면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다. 라는 게 취상조복, 왕사성 취상조복. 그래서 이걸 시무웨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기인하는 수인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술사에서. 억장이 무너지지. 근데 이게 원래 아리안족의 수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을 영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방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사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인사하면 예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통령이거나 뭐 이런 뭐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여기는 뭐 수많은 군중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인사하면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도에서 위에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답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러 주는 게 그런 용도로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법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동아시아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부분 다 항마촉진을 해. 그게 깨달음의 수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귀한 것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자체가 귀하다라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보는 거고, 인도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당신 일이고 그거는 네가 대단한 거고 단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해줄 건데, 그게 설법이면 설법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를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게 항마촉진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졸립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부처님이 잘 안 받아요. 약간 반쯤 이렇게, 그걸 반한반개라 그래요. 반한반개. 눈을 반쯤 감아서 명상 상태에 들어있는, 그 굉장히 이 불상에 있어서 무진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느냐? 이제 명상과 관련해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너무 뜨면 이제 밖에 게 보여서 이제 정신 집중에 좀 문제가 생기고, 눈을 감으면 이제 안에 게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뭐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자꾸. 그리고 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쯤 눈을 감고 정신을 이렇게 싹 집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불상을 만들 때 눈을 뜬 불상도 만들어 봤어. 불상의 역사에 그런 불상도 있어. 겁나 부담스러워. 신도 입장에서 겁나 부담스러워. 부처님 눈을 딱 뜨고 있으니까 겁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눈을 감기니까 주무시나? 거기서 그러한 오류들을 이렇게 개선하면서 최종판이 지금 불상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시무의 여원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 시무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안의 수인 플러스 이게 인사받는 것과 관련된 거고, 여원이는 사실은 이 가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잡는 거에서 시작된, 그리고 그것을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어떻게 보면 착각이었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